자, 우리 2월달 들어서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실력이나 여러분의 경력이나 여러분 경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2022년도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사랑교회 성도가 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그런 결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믿음이 어떤 것인가 정의를 좀 마침 나누었고, 이번 주부터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정의를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 문제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정의 가지고는 할 수 없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가에 실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항상 한계 상황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능력이 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되죠.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한계가 옵니다. 한계 상황이 딱 부딪힐 텐데, 그때는 여러분의 것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갔는가의 문제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신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인물들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두 인물을, 오늘 5명을 준비했는데 아까 1부 때 해보니까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명만 먼저 하겠습니다. 2명 하는데 제가 고른 인물은 아벨과 에녹입니다. 이 아벨과 에녹은요, 이 성경상에 지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없습니다. 아벨, 에녹은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4장, 5장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적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이삭이나 야곱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으로 끄집어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리고 에녹이죠.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순교자를 이야기할 때 아벨로부터 그다음에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최초로 피를 뿌려 순교한 사람이 아벨이고,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순교한 사람이 사가랴라고 보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증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벨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보면은 순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벨과 에녹을 지금 조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4절, 오늘 주신 4절입니다. 11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느니라. 오늘 4절에서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제사보다도 더 나은 제사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4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는 그
그 기준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로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고 아름답고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의해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초로 올라간 거예요. 기원사인데 거기에 가인과 아벨이란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데 왜 그런가, 뭐가 더 나았는가를 설명할 때 그 예물이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물에 관한 말씀이 지금 읽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참 신기한 거는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4절에 빨간 글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렇죠?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는요,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더 나은 제사는 뭐냐? 이 예물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제물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헌제자까지, 제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으셨냐면 가인은요, 제물만 드렸고 자기는 안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겠죠.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게 쭉 뵈니까 여러분, 헌금은 억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돈은 드릴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드릴 수 있는데 내 자신까지 드리는 그런 제사는 많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됩니다. 미신과 신앙의 차이. 이런 미신은요, 복채만 주고 얻을 거 얻고 가면 그만입니다. 자신을 드릴 필요 없어요. 헌신할 필요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완전히 미신과는 다릅니다. 신앙은요, 미신과는 달리 헌금을 드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 이게 신앙이거든요. 물질을 주고 받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는 그런 투자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이게 신앙과 미신의 큰 차이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미신보다 매우 고차원적입니다. 신앙은 매우 인격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으며 상호적 관계예요. 그래서 신앙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평생 걸쳐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앙인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삶을 드린다, 그 뜻입니다. 신앙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삶을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는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드리지 않는 문제예요. 나를 맡기지 않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우리 3월달 되면 전도 폭발을 이제 공부를 개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도 폭발에 보면은 복음 제시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요만한 책이 있는데 그 한 권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의자의 예화라는 게 있습니다. 의자의 예화를 제가 한번 시연해 드릴게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앞에 나가서 한번 보일게요. 여러분 이 의자가 이게 예수님이에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내 경제적 문제를 맡겨요. 이렇게. 돈이 없어요. 궁핍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내 건강의 문제도 맡겨요. 병 고쳐달라고, 병 들었다고, 힘들다고 맡겨요. 또 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자녀나 관계의 문제도 이렇게 맡긴다고 기도하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이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난 여기 안 앉아요. 나는 저 뒤에서 팔짱 끼고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런 거 여기다가 아무리 맡기고 저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팔짱 찌고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폭발의 복음 제시 전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뭔가를 예물을 드리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드리지 않는 문제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냐? 예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신은 뒤에서 계속 지켜봐요. 여러분 그걸 방관자라고 하고 감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미신입니다. 이게 주술이라고 해요. 주술. 신앙은 매우 고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끝없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은 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받기 원하셨던 것은 가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왕 설교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요한 팁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과 마음을 드리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믿음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니 돈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내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삶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삶은요. 이 두 가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첫째가 여러분의 생활의 자리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물질이라고 본다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드린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뭐 물질만 드리고 마음만 드리고 이런 게 삶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만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무미건조한지 몰라요. 유물론자들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건조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랑만 가지고 살 수도 없잖아요. 마음만 가지고도 못 살아요. 매우 궁핍하다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이때 몸은요 삶이라고 보셔야 되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요 물질만 달라고 그거 없으면 너희 마음이라도 달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함정에 빠지지 않고 멈추지 않는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치기 어릴 때 마음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하다 보니까 내 삶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물질만 드린 사람이고 아벨은 삶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삶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은 제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헌금만 들고 오신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뜰만 밟고 가시고 또 2장 찍었다, 좀 찍었어, 난 오늘 예배 드렸어, 나는 이로써 구원이 된 거야, 이렇게 자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벨에게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삶을 드리는 신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성경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벨의 믿음을 제일 먼저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함정, 오류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아벨의 믿음을 잘 설명한 건데 시간이 좀 없어도 반드시 짚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왜 아벨의 믿음의 이 정의 잘 실천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계 상황 앞에서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한계 상황을 받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한계 상황이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한계 상황이 와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믿음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주시는 결과에 대한 순종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순종은 두 가지다. 이 권면에 대한 순종이 있고 주시는 결과에 순종이 있는데, 진짜 순종은요 그 결과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 주겠다, 다 기도하라, 다 기도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이것도 좋은 순종이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여러분과 다르게 나타났을 때, 그때 그 결과에 아멘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의 순종이 있고 결과의 순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벨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벨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증거하냐면 아벨의 삶 속에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열심히 제사하고 하나님 다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가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림을 경험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형 가인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에게 원망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죽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우리 4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지금 뭐로써?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네. 부당한 대접,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말함으로, 호소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정의를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 믿음의 정의가 아벨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 피 흘림의 한계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터치예요. 여러분, 아벨은 이 피 흘림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아벨은 의인이었지만 정당한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도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벨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이런 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피 흘림. 제가 뭐 예를 들어드리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잖아요. 뭐 우리 팔부서가 있고 구역장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조용하게 또 말없이 겸손하게 봉사하시고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말이 주변에 공격이 많습니다. 핍박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봤는데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조용히 묵묵히 잘 봉사하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 방 안에 제가 매일 앉아서 책 본다고 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곳곳에 이렇게 안테나가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와이파이로 다 들어옵니다. 왜 저러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굳이 하나 찾는다면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못 봐요. 그 꼴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우리가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탄에게로 가까이 가는 걸요, 환영합니다. 잘하고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그거는. 근데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변화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의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핍박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더 이상 못 해 먹겠습니다. 병이 오고 우울증이 온대요. 목사님 약 먹으면서까지 봉사하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이럴 때 헌신을 끊고 사명을 끊고 책임을 끊고 여러분 살겠다고 나가면 이 아벨의 신앙과는 정반대예요. 아벨은 이 한계 상황 속에서 피 흘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선진들의 첫 번째 구체적 삶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라는 게 뭐냐?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피 흘림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자기 주장보다도 말 없는 피 흘림이 더 많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의가 멋있었잖아요. 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삶이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벨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은 한계 상황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듭니다. 이 한계 상황은 포기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중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은 피 흘림의 한계를 믿음으로 승화한 의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한계가 많은 유한한 존재, 여러분 절대 여러분 무한한 존재 아닙니다. 반드시 한계 상황을 겪게 돼 있어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계 상황 속에서 믿음이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이 많을 수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곳곳에 그 믿음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을 늘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50년, 100년이 돼도 딱 요 수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계 상황을, 피 흘림의 한계 상황을 믿음으로 이기지 아니하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그 참 믿음을 설교할 때 이 아벨을 처음으로 끌고 온 이유인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섰을 때 내 형편을 말하지 마시고 내 삶을 들여보십시오. 가인의 제사를 본받지 말고 아벨의 제사를 본받아 보십시오. 믿음의 증거가 될 겁니다. 거기에 열매들이 맺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인물입니다. 에녹인데요. 이 에녹이 왜 믿음의 삶의 구체적인 인물로 등장했냐면요. 이 에녹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오늘, 그렇죠?
말씀에 우리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했는데 그가 옮기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과의 조금 반대되는 말은요, 기분,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을 가지고 더 이상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믿음이 감정을 누르고 기분을 누르고 이 느낌을 누르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 에녹도요, 성경에 몇 줄 안 나오기 때문에 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창세기 5장으로 가면 21절에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에녹을 설명하는 유일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나?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2번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전에 한 1년, 2년 전에, 그렇죠.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지난 교회 때 어떤 권사님 가운데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되게 특이하다. 걸음걸이가 이게 뭘까?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왜 권사님 왜 이러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 손잡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팔이 불편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권사님이 그렇게 걷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러고 다닌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미지화되어 있고 굉장히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확 와닿긴 하지만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내 의지와 이성을 통해 내 심장 깊은 곳에 그 말씀을 내재화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매일 이루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배치된 삶을 산다면 어떻게 그걸 동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듣는 귀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 속에 이루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그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려면 이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의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면 안돼요. 이게 또 때마침 우리 새벽 기도랑 좀 겹치긴 하는데, 여러분, 무두셀라가 우리 22절을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데, 여러분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2가지로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의미적으로 하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아주 근래요. 제가 연도는 잊어버렸는데 1940년, 30년 이때인데, 이 고고학팀이, 근동 지방의 문화와 언어를 연구하는 고고학팀이 이 수메르 지역, 다시 말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위에 있는 수메르 지역에서 이 고고학의 방대한 토판을 발견했는데, 그 토판 중에 하나에 이 무드셀라가 이렇게 이름이 적힌 이 토판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창 던지는 자의 모습. 멋있습니까? 네, 이렇게 딱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 던지는 자가 이 무드셀라구나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창 던지는 자가 왜 무드셀라냐? 어떤 민족이 어떤 마을을 쳐들어올 때 침입을 하면 그 마을에서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마을 입구에 딱 한 사람을 세워놔요. 창을 잘 던지는 힘센 사람 하나 딱 세워놓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뚫리면 다 뚫리는 거예요. 나갔던 군대가 전멸했어요. 그리고 막 몰려오는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 사람이 창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밟고 넘어가라. 우리 마을로 들어오려면 나를 밟고 넘어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는요, 고대 근동의 문학에 최후의 희망, 마지막 희망, 이런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언어적인 분석을 보면요, 이 무드셀라는요, 두 개가 합성어인데, 하나가 무트, 이 매트라는 뜻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 셀라흐는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이를 딱 낳았는데 무드셀라예요. 야,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라. 응? 아니,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무드셀라입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그랬더니 반응이, 여러분 같으면 무슨 까먹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 에녹은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종말이 온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너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이런 웬 견몽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에녹은 귀가 열려 있었다니. 그냥 날마다 이렇게 일어나면요, 방문 열어봐요. 얘가 죽었나 살았나? 살았으면 휴. 또 왜 맨날 열어보는 거예요? 휴. 여러분, 그 삶이 매일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삶이 아니었겠어요? 이거 힘들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세상에 종말이 왔죠.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계보를 보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증조부가 누구예요? 에녹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가 라멕 아들을 낳을 때가 187세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라멕이요, 182세 때 노아를 낳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0세 때, 깐나내기 빵세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어요? 369세였죠. 근데 노아 홍수가 600살에 나잖아요, 노아가. 그 600년이 지난 이후잖아요. 그러면 369에다 600 더하면 얼마예요? 969. 성경에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날짜에 노아가 600이 되는 나이고, 그때 그 할아버지 이 무드셀라 장례식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에녹이 이 지어준 이 무드셀라,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심판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억하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에녹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동행한다고 한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이 추운데 교회 안 가고 그냥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믿음의 두 번째 위인으로 소개된 것은 그의 믿음의 정의가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던 거예요. 하루하루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의 하나님을 쫓는 신앙으로,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이 종말 신앙을 살 때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말 신앙, 여러분, 이걸 갖고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무한정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한계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오라는 하나님의 고육책이며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종말 신앙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 물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게 뭐가 다 내놓고 공동생활을 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종말 신앙이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든지 풍족하고 어느 때이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잉여 신앙 때문인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종말 신앙 대 잉여 신앙.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듣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이 들린다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에녹을 통해 어떤 믿음을 소개하냐면 말씀이 들리는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에녹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귀가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끝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끝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씀 붙잡고 버릴 거 버리고 행하지 않을 거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는 끝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인물.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정의만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예요?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몰라요. 매일 내 마음대로 살면서 믿음이 뭐냐? 그럼 다 알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기대하는 것의 증거다. 정답,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내 삶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친절하게도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끌고 오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 인물 했습니다. 5가지 인물 했으면 오늘 한 2시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란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이제 안 되는 그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 잘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이 앞에 우리 그 예배의 부름의 말씀에 그 시편 제가 90편 읽었거든요. 거기에 모세가 우리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어려우면,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나를 계산할 수 있는 지혜. 그러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우리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살 날을 계산해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있어. 근데 이 나의 마지막 날을 계산해보면 쉬워져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2월 한 달, 우리 한 해를 결정짓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